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민수기서를 묵상했고 민수기서를 잘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펜을 들어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석 달 동안 머물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을 더 내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 돼야 하는지, 또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야 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즘 교회마다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속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희망이 사라지느냐?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렵고 또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어려움을 그 당시에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셨으며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으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교회 이름이 언급된 게 15교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받은 편지 서신서가 있어요. 그 편지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거 금방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딘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예요. 부흥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요, 분파가 생겼어요. 당을 지고 싸우는 일까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곧 주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을 다 내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기만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일하면 무엇하는가? 가정을 돌보면 무엇하는가? 그냥 여기같이 모이는 것이 전부다. 심지어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식사까지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재림은 그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다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까지도 시험을 받아서 흔들릴 뻔한 거죠. 이에 바울이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도요, 디도가 목회한 교회도요, 특별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목회 서신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그들이 섬겼던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요, 서신서를 보낸 거지요. 이처럼 초대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문제도 많았는데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하나님의 그 첫 마음을 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와 닮아 있는 면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다. 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드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사셨으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다. 전 우리 빛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더 성숙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칭찬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는 그런데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계기는 문제를 바라보고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참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성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의 중요한 말씀을 한 장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즉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민수기서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민수기서의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것, 성숙해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뭐냐면 마땅히 우리는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믿음을 가져야 되며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있지만 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났지만 왜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거듭 태어난 자들로 성숙해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 되어져 가느냐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숙하면 좋을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서원과 같습니다. 이제 서두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 절 에베소서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참 귀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 두 절뿐이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셨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세상적으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이 그랬고요. 그가 배우고 성장한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말리알 학파에서 열심히 수학한 공부한 젊고 유능한 청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고요. 그는 누구보다도 보장된 미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어느 한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자기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안정적이었고 내 삶에 정말로 완벽한 미래가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누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결심하게 되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맞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사명을 돌이키지 아니한 채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면요 그가 자기의 삶을 결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뜨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의 삶을 멈추게 했으며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한 것 아닙니까? 원래 그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됐을 거예요. 가말리알 학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성공적인 유대인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됐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것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환난을 만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확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향해 곧장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부딪힐 때마다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정확히 나타납니다. 모든 서신서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수대네는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됐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었으며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973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인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인질범들을 편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신을 잡아가고 가두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인질범 편에 서서 행동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 이제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미국의 최대 언론사 재벌의 상속녀가 테러리스트들한테 이제 인질로 잡혀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또 다른 범죄를 행하게 되는데, 그 범죄를 행한 곳에 이 상속녀가 동참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테러리스트를 다 붙잡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테러리스트들이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동조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그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따라서 테러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 무엇인가? 인질이 범인들에게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화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이성적인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질이라는 사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잊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범죄자와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세계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교류하면서 세상과 동요되며 세상 속에 자기의 삶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오히려 세상과 더 닮아가고 있죠. 세상 속에 내 믿음을 빼앗기고 있죠. 때로는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은 아닌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칠 수도 없으며 그것이 내 삶을 붙드는 끈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찬송인 거예요. 내게 직분 주신 것, 내가 이 직분을 받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직분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인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숙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우리 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짧은 이 한 절 속에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1절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건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그 당시는 이 편지를 회람했거든요. 다 같이 돌려받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절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멋진 사람들인 거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그 안에 믿음, 그 안에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었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도 지금 옥중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내가 이 믿음의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 1세기 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소망해 보게 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으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으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1세기 때 일어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운전하고 오다 보면은 큰 교회에서 써붙인 것이 있는데, 1세기의 영성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귀한 말이다. 우리도 오늘 이 에베소서와 같은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요,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에베소서에서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 약 30년 뒤쯤에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긋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3절에 보게 되면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 핍박이 한참 흥황했을 때 바로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견딜 줄 아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즉 변질되지 않는 것,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환란 가운데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디며 이겨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 해요. 즉 신실한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잘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하시기를 그들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어려움이 와도 자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해요. 특별히 지금처럼 이런 시대는 쉽게 변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학식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가? 배경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탁월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가 학식이 모자르다 할지라도요. 그의 배경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한 절 속에 그 당시에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런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요? 내가 편지하노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노라. 아마 그들 가운데는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신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껍데기뿐인 채 그냥 거죽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느냐?
오늘 이 서신서의 서두에 나온 말씀처럼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신실한 종이 되기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합시다. 우리 이제 2절을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두 절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생각해 봅니다. 왜 바울이 하필이면 은혜와 평강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덕담하지 않습니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어떤 덕담 받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죠. 건강, 재물, 만남, 이런 거 아닙니까? 새해에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우리는 이런 덕담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덕담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들과 나누고 싶었던 축복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겁니다. 즉,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은 거저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은혜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꿈을 꿀 수 있고요. 은혜가 있을 때 그 꿈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임에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노력을 넘어서서, 여러분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삶의 기둥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이런 평강은요, 내면에 대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흔적인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부어주신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 마음이 두렵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쌓인다면 그거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렵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열매 맺혀지겠지만 그와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너희 마음이 평강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놓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열매라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내적인 충만함, 평안함, 내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치의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축복, 겉으로는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속으로는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누려지는 평안, 안식,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전 동일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에베소서를 매 장마다 묵상하게 될 텐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신실한 신앙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울의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은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